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제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 중에 사탄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네, 진화론은 아주 과학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과학적으로 보시면 비과학입니다. 근데 인류는 모두 그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지. 그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우연히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교한 우리가 되었다라고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없으니 뭐든지 가능하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창조가 과학인 것을 잘 어려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한 게 또 하나의 작품이 아주 성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디어, TV, 영화 모든 이 기기를 통해서 쾌락과 성의 문란과 음란을 퍼뜨렸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막 만나자마자 침대로 가는 거 보면 에휴 이러다가 어느새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나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침대로 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영상을 통해서 음란이 우리 가정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기가 막힌 계략이었는데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존경하고 이 법칙을,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이 잘 모델을 보이시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제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또 11시 예배에서는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시 11시 예배 또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전서의 이 거룩함은요, 아내를 거룩하게 사랑하고 남편에게 거룩하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거룩함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팔자걸음을 걷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느냐, 이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오늘 항상 성경은 컨텍스트를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한 대만 올라가도, 두 대만 올라가도 참 부부들이 사랑할 줄 몰랐고, 그리고 가정이 진짜 역기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술 중독이었고 노름 중독이었고, 그리고 돈만 조금 생기면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오로지 그냥 그걸 다 참고 희생하면서 병들어갔고, 그 엄마 아버지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자식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살아. 그리고 똑같이 살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불행하게 안 살아. 그리고 또다시 불행한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어요. 우리 유교에서는 부부유별 부자유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문화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도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관습도 악한 것은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읽어주면 아유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또 순종이야,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했던 그런 억지로 했던 순종, 할 수 없이 했던 굴종,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 저는 그것을 우리 여성들에게, 이 순종은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하시지만 기꺼이 자기를 낮춰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 근데 이 비결은 여기 베드로전서 쭉 가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남편만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 옛날 여성들 어디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남편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녀에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우리의 소망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길래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이 좀 못해줘도, 남편이 나보다 못나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함으로 성경에서는 너희 남편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라도,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이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리가 순종하면 남편이 오히려 빨리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면 너무 막연하죠. 저번에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어머니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뭐 특별히 뭐 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이제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요. 그 남편이 그 된장찌개에는 마지막에 그 청양고추를 다져서 탁탁탁 집어넣어야 칼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에이 무슨 소리야 청양고추 당신만 먹어야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곰시렁 하면서 안 집어넣었대요. 어느 날 남편이 오늘 보리밥을 좀 해서 비벼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보리밥이야 보리밥, 애들 돈가스 오늘 메뉴 돈가스. 그러니까 뭐 큰 건 아니어도 자질구레하게 남편이 얘기할 때 곰시렁 하고 불순종하는 자기를 오늘 보았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거부터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토를 단대요.
특히 아빠한테 아빠가 야 이거 좀 옮기자 그러면 숙제할 거 있어요 이러고 싹 들어가고, 나하고 여기 좀 나가자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이 엄마로부터 흘러가는 불순종이 애들에게 전염이 돼서 애들이 사사건건 엄마 아빠 말에 굼시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탁 일부러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둘인데요, 마지막에 천연고추를 탁 다져서 탁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 웬일이야, 칼칼하다, 맛있다, 최고다 이랬대. 애들이 엄마 우리는 매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너희들 맵겠다 그지? 그런데 나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너네 아무 소리 말고 먹어. 딱 그랬대요. 어느 날 보리밥을 하고 불평할 때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했다. 너네 아무 소리 말고 먹어라. 난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할 거다. 그리고 애들이 버릇없이 굴면 너희 어디서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어? 그럼 못 써.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이러면서 남편을 일부러 세워줬대요. 남편이 저기서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일부러 자기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했대요. 남편이 나갈 때 후루룩 들어온 신발을 똑바로 놨대. 나갈 때 예쁘게 가운데다가 나가기 좋게 놨대요. 남편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애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그리고 어느 날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일주일 했대. 일주일. 근데 생전 교회 안 나가던 양반이 주일날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러고 따라왔대. 진짜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으라. 정말 우리들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부처님, 또 저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나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아내를 때려라, 마호멧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성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그렇게 여성을 회복시키시고 여성한테 너희들 회복된 자아상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남편을 순종하라. 우리 여기 자매님 여러분 삶 속에 이 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 정말 순종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내가 정말 변했다, 저 아내를 바꾼 것이 뭘까, 그래서 속히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상급 주십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이 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남성들이 오늘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어로 보면 with respect예요. respect.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 respect. 존중받는다. 얼마나 좋을까?
존중. 자, 여기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좋은 미국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인 남성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남편 역할은 성경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한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신 겁니까? 성경에서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라. 근데 저희 남편도 이제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시집 왔더니 또 저희 남편이 맏아들이고 밑으로 딸이 많은 집에 맏아들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떠받쳐서 자랐어요. 시집 가보니까 약간 여자를 이렇게 좀 하대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는데 저한테 이제 반말을 해요. 또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저보고 야, 너 어디 갔었어? 뭐 이렇게 하고 나보고 너라고 하고 그렇게 반말을 해요. 그 저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았다. 니는 안 먹나? 이러고. 근데 이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고 또 우리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애들도 크니까 이제 나한테 너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나한테 말을 좀 존칭을 좀 해주세요. 그거부터 우리 조금씩 변합시다.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존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다음부터 저한테 저를 부르질 않아요. 와서 툭툭 치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좀 쑥스러운데 전화해야 되고 여보 식사하셨어? 조심해서 오시오. 그러고 빨리 끊어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 들으니까요. 저도 막 어색하고 불편하고 남편도 되게 스스로 민망해가지고 팍 끊은 거예요. 근데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서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남편이 노력하고 있구나. 오래된 이 문화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은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여보 당신 전화 받고 내가 눈물이 났다고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남편이 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존중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봐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아빠의 변화를 보면서 아빠를 존경해요. 오히려.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 존경하는 거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존경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엄마에게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아빠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두 분의 삶을 보고 애들은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다르다. 예수 믿더니 변했다. 이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내를 존중하라. 그리고 또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죠.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저희 남편이 8남매의 맏아들이고 밑으로 딸이 6이에요. 신우가 6이에요. 그러니까 또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 정말 신우가 4명이었다 시집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시집갔어요. 내 딴에는 참 힘들었죠. 근데 제가 남편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아.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저희 남편이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장을 다 이제 아예 다 만들어서 남편한테 주었어.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당신 신우 많은 집에 시집 와서 참 고생 많았지? 그래도 당신이 잘해줘서 우리 집이 평화롭고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요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원래 고맙지? 원래. 그러고 부엌으로 싹 가버려요. 원래 고맙대. 그래서 아니 그게 말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꼭 말해야 하나 뭐. 내가 원래 고맙대. 근데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차요. 그 말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속으로는 고맙겠죠. 그러나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표현을 듣고 싶은데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수요 아침에 여자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날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변하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쭉 했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 많은 데서요. 내가 이 자리를 들어서 아내에게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했던 문장 그대로요. 아내가 신우 많은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해주어서 가정이 평화로워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제가 다 만들어준 문장이지만 제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눈물이 막 났어요. 옛날에 그 힘들었던 순간이 싹 지나가면서 그 표현 하나로요.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현의 파워죠. 여기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좀 말을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미국에 와서 고생 많았어. 당신 아내 역할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지. 뭐 요렇게 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괜찮다니까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 어떤 사람이요. 당신 결혼하지 1년 만에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대요. 그러면 남자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엄마 편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요. 결혼하자마자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당신은 1년 힘들었지 나는 33년 힘들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힐링이 너무 된대. 그 청년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아내는 바꿔도 우리 어머니는 못 바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잘해.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얼마나 사시겠어? 잘해드려. 요즘 오래 사세요. 어쨌든 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 좀 하시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손잡고 여보 나랑 평생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이렇게 좀 표현 좀 하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고생해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아무리 고생해도 남편이 내 마음만 알아주면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어깨 만지면서 힘들지 이 말만 해주면 안 힘든 게 우리 여자들이에요. 좀 표현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귀히 여겨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하나 있어요. 미국 분인데 잘생겼어요. 배우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갔다가 거기 원주민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원주민인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미남인데요. 그분은 이분의 어깨 밑으로 내려오기 키가 작고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조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다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남편을 보고 놀래고 아내를 보고 놀래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을 꼭 붙잡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My lovely wif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 올라갑니까? 그건 그분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남자를 사람들이 존경해요. 저분은 인격자다. 아내를 사랑한다. 쑥스러워도 표현하시고 쑥스러워도 손잡고 다니시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아껴라. 근데 여기 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 7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이게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 가서 멋있게 기도를 해도 집에서 아내를 예수님이 여성을 귀히 여긴 것처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 안 듣는다. 여러분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 부흥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아내를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편 세워주고 순종하고 애들 앞에서 계속 올려주면 남편이 오히려 변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미국의 저기 남부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요. 앞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래요.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따로 방을 쓴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한대요. 그리고 밥 각자 알아서 각자 먹고 냉랭하게 냉전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주일날 아침만 싹 차려입고 둘이 같이 나와서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린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둘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서로 용서하지 않은 지가 그렇게 넘었대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다 객지에 나갔는데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집에 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한다,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읽어야죠. 그분이 그 권사님이 먼저 집에 가셔서 남편 방을 노크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남편 침대 밑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하시라고 마음을 푸시고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내려왔어요. 안아주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당신 하나 품지 못하고 내가 속이 좁았어. 나를 용서하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난 10년이 너무 억울하다. 인생 짧은데 10년 동안 서로 미워하느라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화해를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화했대요. 얘들아 엄마 아빠 서로 화해했다. 용서했다.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질구레한 그 과거의 잘못을 또 씹고 또 씹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거신 게 별로 없으신데 예수님은 거기에 조건을 거셨습니다.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에 왔대요. 가정에 왔대요. 엄마 아빠 서로 웃고
그러는 것을 보고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을 감정, 뭐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뭐 짜릿짜릿하고, 그 다음에 막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영화에서는 보여주지만,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커미트먼트, 결단이고,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은 네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때 전부 서약을 했을 거예요. 서약이 원래 그 바우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다 기억나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다 그렇게 해놓고 남편이 돈 못 벌다고 헤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주례를 제자들도 있고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제가 주례 쓰면서 만나서 식순을 같이 짭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좀 창조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식순을 좀 만들어요. 그러고는 몇 가지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우를 같이 씁니다. 다르게 써요. 저번에도 이제 하면서 신랑 신부가 직접 서약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쓴 거를 딱 읽으라고 줬어요. 그 신랑이 이렇게 읽었어요. 나 신랑 누구는 아내를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에게 그런 사랑이 원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기로 엄숙히 결단하며 서약합니다. 커미트먼트, 사랑하기로. 그렇게 낭독했어요. 신부도 읽으라 그랬어요. 남편을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존경스럽지 않아도. 여러분, 맨날 존경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남편을 세워주고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낭독시켰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요. 거기 결혼식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의미, 그 성경의 사랑의 의미를 듣고 감동을 하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도 절대로 여러분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아주 전략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고 이 성경의 가정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시면서 차 타고 가면서 잘 들었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잘 들었지? 당신은 나를 존중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들아 하면 남편 얘기만 들으십시오. 네, 아내들아 하면 아내 얘기만 들으십시오. 더 영적인 사람이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작은 변화지만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미국이 원래 정말 이 패밀리 밸류가 높았던 미국이었는데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을 지켜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가정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